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울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군두 목사님이십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그 목사님이 쓰신 골로새서 강해를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뵐 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 고신 측에서 나온 그 이렇게 소식지에서 울산교회가 넘어져 가는 교회는 크게 지은 다음에 빚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글을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정군두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조금 작습니다. 사실 발판 놓고 싶었는데요. 지하고 그냥 넘겨버려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제가 밀어가지고 발로 밀어서 쓰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넘겨버리는데 어떻게 아마 그냥 적응하자 생각했는데 목사님 제가 키가 좀 적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만 달려있으면 단조롭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오늘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열흘 동안에는 저희 카나다 로키에서 캠핑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물론 연장자였고요. 제일 철은 안 들었지만은 한 20명 함께 다니면서 카나다의 그 로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연이 장엄하고 위대하긴 해도 역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고,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만 그냥 아멘 하고 받았는데, 한여를 같이 지내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음에 하는 구절로 다시 오버랩 되더라고요. 정말 나그네 길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먼저 우리는 문체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주로 사용된 문체는 설화체, 강화체, 시, 묵시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설화체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엮어진 것들입니다. 주로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 대부분이 이런 유행의 글입니다. 반면에 강화체는 저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유행의 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가 대표적인 강화체의 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두 가지 유행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물론 설화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0장, 22장 10절에서 22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야곱의 장자권 획득에 관한 이야기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이야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야기, 에서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야곱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꿈과 베델에서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이제 살필 차례입니다. 10절, 11절은 배경입니다. 12, 13, 14, 15절은 야곱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꿈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꿈에서 깬 야곱의 반응과 행동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이야기의 결론인 야곱의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문체가 설화체인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본문의 주인공입니까? 누구나 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죠?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형을 피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찾아가는 광야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대개 사흘길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망자의 길을 사흘쯤 갔을 때는 상당히 심신이 지쳤을 것입니다. 이날도 해가 저물고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 자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돌을 베개에서 잠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그 딱딱한 돌을 어떻게 자고 갔을까, 이렇게 그걸 베고 잤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돌을 베개하고 잤다고 해가지고 딱딱한 돌 위에 바로 머리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걸치고 있었던 뭐 수건이라도 하나 얼마든지 패고 이렇게 자면은 잘만하니까요. 본문의 때는 아마 해질녘부터 밤중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야곱이 꾼 꿈이 뭡니까? 꿈의 본즉 혹은 본즉이라고 하는 말이, 보았다는 말이 세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에는 줄 쳐야 되죠. 이렇게 그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꿈에 본즉 특히 그가 본 것은 앞 사건에 나온 형 에서가 본 것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6절에서 8절에서 에서도 본즉 또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서 자신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은 다릅니다. 캄캄한 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보십니까?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죠. 힘든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는지 반드시 알지요.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라기보다는 당시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전제단의 계단이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다만 야곱이 본 것이 특이한 것은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신전들은 이렇게 끝이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계단들이었지는. 그런데 이 꿈에 본 것은 그 계단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에 본 것은 뭡니까?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계단을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꿈에 마지막으로 본 건 뭡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꿈에 세 번째 본 것은 하늘에 닿은 계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에 닿은 계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위에 계신 여호와는 무슨 뜻을 나타낼까요? 우리는 꿈을 꿀 때에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해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층계를 통해서 우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인생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미국 와서 산다고 고생했던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그럴까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생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임무를 맡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로키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은 모닥불가에 둘러서서 이렇게 라이브 스토리를 쭉 펼치는데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기구한 사연들이 있습니까? 딸이 뭐 6인지 7인지 되는 외할머니 이야기부터 나오던데요.
한 사람 말고는 다 일찍 다 혼자 되어가 지금. 어쨌거나 우리와 같이 갔던 팀장 박 목사님이 어릴 때 자고 있으면은 교회가 머니까 새벽에 못 가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손자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녘 되면은 소변도 보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냥 거의 통과 의례식으로 하는데 이 손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락하는 천사처럼 우리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 계단 혹은 사닥다리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입니다. 동시에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몰라도 복 받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뽑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당대가 가기 전에 다 패망으로 가고 남겨둔 재산들은 자식들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도를 야곱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계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도망자요 방랑자인 야곱의 외롭고 지친 힘든 삶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교제의 장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완벽한 만남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여호와를 대면한 것은 생애 첫 번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의 믿음의 우산 아래에 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조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으로 예배하시렵니까?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요 아내의 하나님이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하늘에 닿은 층계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알리실 뿐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여기 새 개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일어나는데, 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아마 히브리어대로 번역하면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그게 문자적으로 바른 순서 그대로 번역한 거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확인 안 했지만. 그러나 번역을 한다는 것은 번역이 되었을 때 듣는, 읽는 사람들의 문화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동서남북을 이런 못 알아들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빠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면은 내가 시비 걸 건 없어요. 다 우리 보고 사도록 했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쁜 것은 전에 나오던 개역 성경을 절판시켰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힘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면 이래도 될 것 같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잖아. 이러면 안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신을 여호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의 상황 속에서 재확인합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 같은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장 5절에는 하늘을 우리로 뭇별을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엘사바에 나타나서 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동시에 며칠 전에 아버지 이삭이 갓집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했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밤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에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은 다른 측면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방랑길에 오른 그가 가는 어디든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에는 그가 가야 할 길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야곱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잔은 항상 넘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단어가 다윗에게서는 트라우마가 있던 단어입니다. 그는 젊은 날 남달리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뺀자 3천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추격했던 거 아십니까? 추격을 받는 거, 추적을 당하는 거, 이건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단어를 다윗이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그의 젊은 날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칼잡이들의 추적을 당했지만 나의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는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펼치고 살았던 삶의 여정이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명 캠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제가 물론 동원의 은사가 좀 있긴 하지만 사방에서 동원해서 갖다 앉혀 나누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것. 이 투어를 우리 팀장은, 대장은 학생들을 데리고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대륙 횡단 투어를 3주간씩 했어요. 정말 10년을 하루같이. 저는 그렇게 많이 오지 못했지만 4박 5일 처음 로키에 발을 디디고 나서 그냥 로키 사랑에 그냥 빠졌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티켓을 사주셔가지고 옐로스톤 버스 투어를 했고, 그 다음 시간들을 내주셔가지고 3박 4일 요세미티 공원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로키에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왜 미국에서 돈 쓰고 시간 썼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 로키를 가지 더 이상 옐로스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멋진 곳에 3박 4일을 했고, 그 다음엔 9박 10일을 했고, 그 다음은 강의가 있어서 2주간 동안 와서 이러면서 제가 조금 가이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져.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팽개쳐 놓으면은 진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하나 붙들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시에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하는 원칙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사이트가 3개 필요한데 2개밖에 없대요. 그것도 그렇게 늦게
도착했던 것은 제가 사고를 중간에 저질러 그렇습니다. 커피 좀 뽑아 먹겠다고 잠깐 들렀던 곳에 제가 카메라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참 12여 킬로 달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 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결정적으로 사라졌잖아요. 그 사고 없었으면은 사이트 하나 더,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 더 있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바로 앞차 앞에만 가도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20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그럴 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다음에 인도하실지에 대한, 제 아내는 염려분과위원장이 됐으니 그때부터 염려합니다. 남편이 사고를 쳐서 이 정황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과위원을 소집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가 절대 바뀔 리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하고 다녔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신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의 첫걸음은 자신의 부족함, 무가치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잘났어요. 잘나지 않고는 미국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막상 와보니까 여기서 잘나긴 한국에서는 잘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왔지만 여기 오니까 말이 이 동네 사람만큼 됩니까? 안 됩니다. 제 아들도요, 삼성 직원으로 파리에 있을 때, 구글 코리아 직원으로 한국에 있을 때 지 영어 좀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 구글 본사로 와서 보니까 미국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영어를 알아듣잖아요. 이러니 1년 동안 자존심을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한가닥 해서 온 거지 그냥 아무나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살다 보면은 알아줍니까? 동네에서 잘났었지. 그러면은 참 나쁜 거 하나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받던 스트레스를 다 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LA 어떤 교회 나보고 25년 집회해달라고. 내 친구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처세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당회를 시작하면 이게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말만큼 장로님들에게 유창한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붙들고 밤을 새우려고 달라드는데 제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유일한 제안은 오늘 9시까지 하면은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습니다 하는지 무슨 맛있는 밥을 사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좀 빨리 맞춰야 살만하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다듬어질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이 다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여기서 받았던 온갖 상처를 그냥 목사한테 풀라고 달라들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 참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LA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자신의 부족함, 무가치함을 깨닫는 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요. 내 아니면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들, 내 아니면은 돌봐줄 수 없는, 내 아니면은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들 다가오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마에다 아예 써붙여놓고 사는 사람들 많대요. 나는 상처받을
준비 다 되어 있음. 그치기만 해봐. 상처받는다. 예, 상처받으려고 준비해도 돼요.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 아십니까? 상처를 주면은 No thank you 이러면 돼요. No thank you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상처 주려고 했던 것이 다시 주려는 사람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Yes thank you 해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No thank you 이래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간밤에 꿈에 본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씁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구나라고 두려움 속에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진 장소입니다. 경외심이 발동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일어나 소리친 다음에 아침 일찍 잠에서 일어나 행동합니다. 앞의 외침은 꿈에서 깨자마자 그 충격으로 밤중에 한 것이라면 이제 18절의 행동은 이른 아침에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간밤의 꿈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한 것입니다. 성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베개 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돌을 세운 야곱의 행동은 그게 여기가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의 의미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야곱 당시에는 분명한 일들이 시간이 흐른 가운데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다 그러면 그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린 이게 무엇이었을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서원하며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 주시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놀랍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야곱 무슨 정성을 다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도 아닙니다. 야곱 편에서는 그럴듯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다. 그가 찾지 아니했으나 은혜로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 그러죠? 정성을 다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섬기는 종교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쨌든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 복 받을 짓 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오죽하면 목숨 건지지 못하니까 모자간에 합작해가지고 지금 탈출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더라고. 나는 착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주변에 또 누가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더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존재가 나쁜 놈은 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한 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대요. 3살 때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 훤칠한 키에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언제 이야기입니까? 동네에 나타나면은 어디서 봐도 탁 눈에 들어오는데 외할머니 하는 말이 저 도둑놈 왜 왔노? 이랬대. 그래서 자기는 그 아저씨가 도둑놈인 줄 알았대. 나이가 들기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정말 야곱은 지쳐서 골아 떨어졌죠. 우리 손자의 기도를 가지고 말하면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주로 하나님 맛있는 거 주면은 그게 햄버거 같으면 햄버거 땡큐 아멘 이러더라고. 아주 짧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하루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는데 늦게까지 졸고 있으니까 우리 잘나면 기도해야지 이러니까 하나님 코자요 아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앞으로 한 가닥 할 것 같네. 나보다 훨씬 간결하게 기도하잖아요. 코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코자고 있거든.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옛 루스를 새로운 베들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편에 아무 준비가 없어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은혜로운 방문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것은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여호와니라고 밝히시며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고향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서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처참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요,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도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위가 다를 수 있지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있으면 절대 교회 안 갈 어르신인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을 한자로 표현할 때 아름다울 미자로 쓰는 게 그런 데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운 땅 같아. 절대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는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다니게 되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게 된. 근데 교회가 완전히 그냥 코리안 소셜 클럽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안 나가는 이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 좀 길어진다 하면 이제 좁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설교 빨리 끝나고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데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
제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예배 시간 앉아있는 1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골프 TV나 피싱하는 거 보면은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지만은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1시간이 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이 시간만큼 삶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공급되는 힘을 통해서 험한 삶, 외국에서의 삶이지만은 능히 살아가는, 이기고 남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놀라운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미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보세요.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감격했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는 성도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복된 자리에 와가지고도 인상 쓰고 있고 그치기만 해봐 내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여기서 하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